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형 에서와 이 기적같이 화해했던 그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형 에서의 제안을 뿌리치고 이 형과 함께 이 세일 땅을 향해 가지 않고 이 숫꽃과 세겜으로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중간에 사실 이 요단강이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염해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로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저 위에 디베리아 바다가 있고 또 이 요단강이 흐르고 이 맨 밑에 이 염해 사해인데, 자, 거기에 오른쪽 이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점선이 있고 또 이 동그라미를 친 그곳이 이 에서가 살던 그 세일 지역이에요. 자, 이 함께 가자고 하던 형의 제안을 뿌리치고 이 야곱이 택했던 곳은 그 방향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이 동남이 아니라 이 서북적인 숫꽃, 그리고 머지않아 이 세겜으로 옮겨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 그 중간쯤 정도, 자, 그곳에 이 베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함께 가자고 하던 형의 제안을 뿌리치면서 이 거기에 중간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자, 그렇게 오면 편하고 빠른 길일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어쩌면 형과 뭐 이렇게 이 평행을 이루어서 어쩌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도 두려웠던지, 자, 그걸 또 택하지 않고 가장 형에게서 먼 곳으로 향하고 또 거기에 정착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 왜 그랬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세겜으로 방향을 틀었던 그 야곱은, 자, 그곳에서 땅을 사게 되죠. 뭐 투기용으로 산 게 아니라 이 살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렇게 세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이 야곱 가정에, 자,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의 외동딸 이 디나가 이 정착하는 그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이 세겜성 성주의 아들로부터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하간한 디나의 친오빠들인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제안을 하게 되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사돈을 맺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민족이니 우리가 사돈이 되려면 당신들의 남정네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몬과 레위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아 꼼짝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겜성의 모든 남정네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참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판단이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 사람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아마 다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망연자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을 그런 야곱이지만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굿뉴스는 이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자, 그리고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아라. 자, 여러분, 이 세겜은 이 실패의 땅이에요. 치욕의 땅, 부끄러움의 땅, 중호의 땅, 파괴의 땅, 아픔의 땅입니다. 자, 그리고 세겜이 이렇게 야곱에게 이러한 지역으로 다가온 이유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성경의 독자들은 아마 금방 캐치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왜였는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가 택할 곳은 이 숫꽃이나 세겜이 아니라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땅을 사고
또 살 거주지를 정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을 때 또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 야곱의 그 결정 속에는 바로 이 20여 년 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 하나님의 원하심, 야곱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할 이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 배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배제를 시킨 것이죠. 에사와 헤어진 후에 야곱이 가야 했던 것은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세겜이 아니라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 저와 여러분, 또 성도의 삶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야곱의 숨통을 트게 해주는, 숨을 쉬게 해주는,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고 또 소망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 감으로써 이 취업과 증오와 또 파괴와 아픔의 현실을 떠나고 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이 세겜,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또 자기 집안의 사람들 다 모은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부터 나오는데, 자,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자, 우리에게는 야곱이 말했던 그 환난 날들이 있어요. 환난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제가 SNS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환난 날이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적인 몇 개를 열거를 했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이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것,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고통이죠. 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삶, 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리고 뭐 암에 걸리는 것, 아니면 뭐 고질적인 지병, 우울증, 이혼, 가정폭력, 비탄, 마약 중독, 장애나 중병, 기아 굶주림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뭐 또는 전쟁, 정신질환. 자, 이런 것들이 꼽혔는데, 자, 이외에도 우리 각자에게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여러 환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ADD, 주의력 결핍 장애. 내 자식이 태어날 때 뭐 천재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이상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럴 때 이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니면 뭐 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의욕이 없고, 또는 뭐 자기 연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독선, 뭐 이런저런 많은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의 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절망과 또 파멸의 땅 세겜을 떠나 이 미래를 향한 이 소망과 약속의 땅 베델로 바로 일어나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축복의 땅이고 또 소망인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1년도 7월부터 이 성경의 각 66권의 각 책의 그 대표적인 그 회복 이야기를 하나씩 뽑아서 그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 이 창세기의 회복 이야기 대표 주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리고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5장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회복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 왜 가야 하는지, 또 그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창세기 강의 시리즈 39번째 이 세겜에서 베델로 이 말씀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려면, 자,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망의 그 자리, 또 아픔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또 실패와 부끄러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무지 말고 우리는 그곳을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참 안 좋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싫고 어떤 때는 막 쳐다보기도 싫고 금방 떠나고 싶고 또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고 막 벗어나고 싶은데, 자,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오히려 허전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더 심하면 우리가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자, 그러한 고통의 한란의 상황을 우린 더 심하면 그런 상황들 우리가 오히려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근데 그게 우리들의 참 부끄러운 그런 자상입니다. 자, 근데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떠나라. 아멘. 자, 떠날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버린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뜻은 이 무엇을 지은 손을 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 또 움켜쥐고 사는 게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움켜쥐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펴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 그 말은 그냥 몸을 씻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정결하게 하라라는 그 말은 이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을 이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서 바로 함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 간음인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자, 그래서 그 두 마음, 우리가 품게 되는 대표적인 그 두 마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 이 한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조되어서 이 예수님께 들고 나오셨던 우리 모두들의 공통적인 또 하나의 우상, 그것은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나님과 만몬이 싸우면 대개는 하나님이 진다. 그러니까 돈이 이긴대요, 하나님을. 자, 근데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2의 신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들의 옷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자신을 씻었으면, 아니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보잘것 없고 또 닳고 낡은 옷, 더러워진 옷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씻고 나면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가 여러분 중요해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다시 새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씻지 않은 것도 문제고 씻지 않은 몸에 새 옷을 입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씻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배 피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자, 이제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 더러운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옷을 바꿔 입으라라는 말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은 이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또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지 여전히 인간의 썩어가는 악취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실명을 말씀드려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그 인요한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는 의사이셨고 지금은 이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자, 그분이 예전에 간증했던 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자,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이 미국 분으로 이 한국인으로 귀한 첫 번째 분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자기는 전라도 순천 촌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전히 서양인의 이 미국인의 그 시각으로 뭐 또 우리들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분의 눈에 비친 이 한국 교인들을 이렇게 이 신랄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이 기도원에서 밤이 새도록 목이 쉬도록 소리를 높여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세면장에서 양치를 하는데 이 옆에 사람이 치약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치약을 안 빌려준대요. 자, 그렇게 이 한국 교인들의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비난할 때, 지적할 때 이 굉장히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서는 그런 언행이 나오지 않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해야 하고, 또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이나 제약된 행실의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새로운 가치관, 하늘나라의 윤리강령 기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기에 거주해라.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야곱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곳은, 또 이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숫곳도 아니고 그리고 세겜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아예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명을 바꿨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정작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바꿔 말씀드리면 이 야곱이 있어야 할 곳,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 주셨던 그곳, 또 초심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첫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일 것이에요. 자, 바로 그 마음 그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그런 성도의 자리인 것이에요. 자, 또 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겜이 아니라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이 마음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쁜 예배인가?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한마디로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뭐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뭐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하도록 해라. 자,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그 분별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공예배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자리,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는 예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고 듣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뭐 그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말들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유일한 간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진 그 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뭐 성가대는 성가대로서의 그런 롤이 있고, 또 저는 이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그런 롤이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에 어떤 뭐 이런 영화들에 보게 되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조연도 아닌 뭐 엑스트라도 있죠. 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명작, 좋은 영화는 이 엑스트라가 잘해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자,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주연도 되고 조연도 되고 또 엑스트라도 돼야 돼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흔히 말하는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개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물건이 아니라 예배하는 행위이고, 또 예배하는 매일매일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들어지는 그 예배 행위, 주일에는 이처럼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젠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벌하시고, 뭐 즉각으로 조속으로 그 마음이 변해서 종잡을 수 없이 폭군처럼 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젠틀하고 또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가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도 찾아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3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땠을까? 자, 근데 나중에 야곱이 그대로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저녁에 두 발 짝 펴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만난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부엘세바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하신 축복은 바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또 이 야곱의 평생 있었던 그 죄책감이 아마 내려졌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 만남 후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야곱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이것이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아마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바꿔 말씀드리면 베델로 올라가면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우리가 36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자, 그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돼요. 자, 근데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로 돌아가고 또 부엘세바에 가고 하니까 이 형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더라, 치유되더라.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마 저만의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참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 아버지와의 얼굴을 피해서 집을 그렇게 떠났던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했던 이야기가 그 다음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야곱이 20년 넘게 이 험한 세월을 살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그 중간은요 이 삼촌집에 그가 그 처가살이 하듯이 얹혀 살듯이 온갖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던 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정말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즉 삼촌이나 외사촌들이 마음 가운데 불편해서 가만 안 둘 것 같이 뭔가 복수를 할 것과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떠났지만 형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다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자,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 느끼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고 또 그가 일어날 수 없을 때, 힘들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실은 뭐 야곱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인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듯이 살 길을 그렇게 알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 좋으신 또 젠틀하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에요. 뭐 다가오는 그 정도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첫사랑 고백의 그 순간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절망하는, 예수 없이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고 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무릎을 피고 힘을 주어서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또 신실하게 성도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는 예배,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건지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 오늘 우리 따로 합심 기도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